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1층에도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 안에서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사랑했던 우물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전공한 그 학과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들을 선택해서 계속 평생 동안 그 한 가지 일을 하며 살았죠. 그 직장이 절대적인 힘이었고 절대적인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내 전공과 상관없이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조사에 의하면요,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의 연수를 보니까 15년이 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몇 살까지 그 한 직장에 머무르느냐? 평균 나이가 49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평생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 또 사람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데에는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평생 내가 이 사람과 우정을 함께 하겠다. 평생 갑니까? 평생 가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쉽지 않아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평생 팀 사역을 하겠다. 평생 마음을 아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자신의 유익이 앞선 나머지 그 공동체가 깨질 때가 있어요. 그 하나됨이 깨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도 사람도 모두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얼마나 의미 있고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아파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만 사실 인간의 성향을 봐서 또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어떤 일들을 보면 평생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힘과 절대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리고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의 절대적인 힘이요 능력임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절대적인 힘, 이것이 나의 소망이구나, 이것이 나의 능력이구나 라고 붙잡고 살다가 공허함 속에 빠진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귀를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한 여인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먼저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다 알고 계셨죠. 물론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 우물가에 지쳐 계신 것도 맞겠지만 이 물을 매개체로 해서 그 여인의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주님은 계획하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닫혔던 눈이 열리는 거래요. 닫혔던 귀가 열리는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기 시작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할까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작 선물을 받는 사람이 시원찮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영생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붙잡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그 선물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느낌조차 없는 우리 인생은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뜻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났죠. 그 니고데모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도 많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경건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로 아주 대조적으로 지금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아주 천박하고 낮은 신분에 이른 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가진 정도에 따라서,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시당했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상종하지도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BC 722년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어요. 멸망하게 되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가느냐?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에서 이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 사람들과 그 외의 이방 사람들을 다 살게 만들어요. 혼합 민족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아예 그냥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을 바라보면서 기겁을 하는 거죠. 저 민족은 혼혈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보다 오히려 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렇게 낮은 신분이고 천박한 신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높은 신분의 사람이건 아니면 사마리아인처럼 낮은 사람의 신분이건 높고 낮음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까? 오늘 누가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까? 누가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참 소망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절대적인 힘이요 능력이요 산성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신앙을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경건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기적의 체험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의 내용을 환하게 뚫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이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경건입니다. 주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정말 그 시대에 교회가 망가지고 있었어요. 예배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성도인 줄 알았는데 성도가 아니었대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았는데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그 교회의 실상을 말씀하면서 누가 정말 성도이고 누가 정말 제자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무엇이 경건인가? 정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뜻 아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을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선물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믿어? 눈앞에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체험할 수만 있다면 믿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앞에 어떤 기적이 나타난들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애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여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내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자꾸만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잘 풀리게 되고 우리가 호의호식하면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적어도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선물을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평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93장의 말씀처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힘이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고 소망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선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인이 나타난 시간은 제6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낮 12시 정오예요. 그러니까 중동 지방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낮 12시 피곤하고 지칠 때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마름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곳에 누가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우물 곁에 그대로 주저앉으신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랜 여행을 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셨던 것이죠. 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았어요. 얼마나 지치셨을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셨을까? 상상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당 부분 정말 중요한 일보다 덜 중요한 일들 때문에 피곤할 때가 많아요. 우리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에 의하면요, 그 직장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업무에 집중을 하기보다 그 외의 시간들에 허비하는 시간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업무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핑계로 커피를 마시는 시간, 간식을 먹는 시간, 잠시 외출하는 시간, 또 뉴스를 검색한다, 또 카톡을 주고받고,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자기도 하고. 근데 이런 시간들을 모으면 사실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럴 가운데 최고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마감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그때 오히려 최고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커피도 마시고 피로도 풀고 그렇게 외출도 하고 하는데, 오히려 그 시간을 핑계로 집중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힘겨운 삶 가운데의 믿음을 지키기에 버겁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배의 감격 속에 있는가? 우리가 힘들고 지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의 에너지를 예배에 쏟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을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의 감격 속에 있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감격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가 오늘 이 시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일상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선택을 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정작 다른 일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있지만 그 지쳐있는 마음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강력한 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십시오.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그 능력 안에 사십시오. 우리 날마다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어요. 그 물을 먹이로 인해서 이 여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 이 여인에게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 물을 주는 주인공이다, 바로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임을 넌지시 그 여인에게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목말라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인이 너무나 많이 놀라고 있을 거예요. 유대인이 나를 만난다라고 하는 이유도 그렇고,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놀랄 만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14절의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영원한 생명의 물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이 여인이 그 물을 좀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여인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그 목마름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 라고 말씀하세요. 네 남편은 다섯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마저도 너의 남편이 아닐 것이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참 남자를 밝히는 여자구나, 남자의 환장한 여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남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만난 거예요. 나를 살려줄 수 있고 나를 먹여줄 수 있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힘을 만난 것이 남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에게 버림받고, 내가 이 남자를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내가 사모했는데 그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그렇게 5명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남자를 의지했을까요? 그 남편을 의지하며 살았을까요? 그런데 영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절대적인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망해야 될 그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공허함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힘이 제일이라고, 세상의 능력이 제일이라고 붙잡고 살다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눈이 열리고서야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요, 그 이스라엘의 성지에 제단을 보게 되면 지성소의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고 그 옆에 작게 비슷하게 제단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을 위한 제단인가? 그 해설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알을 위한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반, 세상 반으로 이 신앙이 망가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절대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5명의 남자가 있었지만 모두에게 버림받고, 지금 있는 내가 또 의지하고 내가 또 소망하였던 그 남자도 지금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네가 그렇게 소망하였던 세상의 절대적인 힘, 그 힘을 통해서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남편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구약시대 때부터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 우물가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레방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물가에서 남녀가 만났어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된 거예요. 오늘 우물가에서 만났다라는 것, 또 남편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까지의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그 남편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리의 진짜 남편인, 우리의 신랑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바알을 향해 살았었던, 바알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았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짜 남편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았고 우리의 소망인 것 같았던 그 바알과 세상의 힘들,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시요 힘이시요 신랑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진짜 남편이 지금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어야 될 그 신랑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두고 우리가 자꾸만 어디를 향해 신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호세아 말씀처럼 고멜이 자꾸만 신랑을 두고 다른 남자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것이 절대적인 기쁨이요 소망이요 힘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에 참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우물이 생명줄과 같았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반 시설이었을 거예요. 홍수가 날 때 깨끗한 물이 없다면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목민들 사이에서는 우물을 두고 전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정착하고 살면서 이 우물을 파고 엄청난 거부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시기했었던 그랄 왕이 그 우물을 빼앗죠.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 우물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물이 귀한 동네에 우물 하나 있으면 마음 놓고 살아 평화를 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마실 물이 시원찮아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물은 생명일 거예요. 재산 같을 것입니다. 우물이 없는 다른 동네에 우리에게 우물이 있다면 아마 그것이 자랑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은 늘 우리가 안정적으로 의지하며 마음 놓고 살았던 그 우물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붙들고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여겼던 그 우물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예전에 최종호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회 헌신예배를 인도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구원의 우물들 교회예요. 그 구원의 우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셔야 될 그 절대적인 구원의 물, 생명의 물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그 물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될 것만 같은 그 편안하고 안주함의 삶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빠져나와서 오직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필요의 문제와 또 구원의 문제를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진짜 남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진짜 마르지 않은 우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발견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참된 행복과 소망을 찾는 시간들의 연속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눈을 여시고 우리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은 자로 사십시오.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절대적인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생수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